잘못된 휴거 신앙 2편, 목사의 타락과 교회의 성적 타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갖다가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원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주에 다 전하려고 했어요. 간 크게.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도 지금 1절, 2절 가지고 앞에 것만 가지고 한 2주 했잖아요. 근데 뒤에 거 보니까 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게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제가 역시 사람은 얕잡아 보면 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깊이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도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제가 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말씀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제 바울이 지금 본인이 내가 고생했다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나를 갖다 무시하냐 이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다가 깨달은 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주의 재림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교회예요.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재림교회예요.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 생각하지도 못하게 고린도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불구하고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타락했느냐? 그 타락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좀 교회에 대한 타락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은 지금은 왜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목사가 타락한 거예요. 누가 타락했다고요? 목사가 타락한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무엇입니까? 나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최전선에 선 내가 지휘자인데, 지도자인데 내가 완전히 아래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 말씀에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 하기에 이 정도 넘어가도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밑에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도 어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을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요, 권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목사가 타락됐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 이 재림교회 관한 이야기예요. 재림교회가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쉽다?
교만하기 쉽다. 자, 목사만 교만하기 쉬울까요? 성도도 교만하기 쉬울까요? 성도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제가 주의 재림을 믿는 많은 성도를 한두 명 만나 뵌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쓰는 말이나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세상에 빛이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분들이 많아요. 소금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빛이 아니고 어두워. 그분을 보면 써요. 속이 써. 그게 소금입니까? 쓴맛 내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사와 또 교회가 그렇게 쓴맛을 내는 데가 많을까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그렇게 잘못됐냐? 자, 정확히 말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누구의 연고로? 예, 그리스도의 연고로. 자, 미련하대요. 자, 앞에 선 목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믿고 주를 사랑하여 기다린다면 똑똑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바울이 나는 미련한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학식이 좋고 누가 보아도 지위가 높고 똑똑한 사람이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만났더니 나는 미련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더니 난 미련한 자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었더니 거꾸로 되었냐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지혜롭고요. 성경을 다 안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래.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거 여러분에게요, 잘못 먹으면 독사가예요. 독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으면 그거 좋은 걸까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그 뜻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야 너도 나 잘 믿어봐. 바울도 그랬어. 그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뜻이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본 것이에요. 바울이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근데 너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더니 지혜로운 자가 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교회요, 가장 큰 타락의 제일 중심점은요, 목사가 교만해진 거예요. 스스로 자기만 똑똑하다 얘기고 자기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 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의할 거 주의하시세요. 저번 주는 목사님 간별별 말씀드렸지만 이건 더 깊은 이야기죠.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 미련한 자예요. 우리는 약하되. 자,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나 완악해졌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만난 거예요. 가짜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났다면요, 여러분은 약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예수 만났더니 내가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어깨 뻣뻣이 들고 고개 뻣뻣이 든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다면요, 다른 모든 지식은요, 나를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들어서요,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좀 알면 뭐합니까? 그게 날 구원시킵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될 바에요. 약한 자가 되셔야 돼. 우리가 어떻게 약한 자가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네.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인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갈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이요. 우리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최춘선이 됩시다. 우리가 최춘선 목사님 같이 겸손한 자 됩시다. 그분이 하는 말 간단해요. 죄인이 십자가를 만났더니 그 이야기 마시더라고요. 이런 죄인 개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가 모든 수치와 수욕을 다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린 약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린 약한 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을 진짜 받은 자의 가야 될 길이에요. 진짜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요, 이것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에요.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또 교만해졌는가? 남에게 또 내가 무슨 의로운 자가 되어서 말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은 안다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요, 나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강하고예요. 너희는 존귀하대요. 마지막 때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우리는 복받았다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이 깊이 들어갔다 생각하고, 우리만 예수님 사랑한다 생각하고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는 것은 주께서 오셔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약한 자가 되셔야 돼요.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빛한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빛의 나이에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됩시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3대 멸시와 천대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린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또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기도도 함께 후원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겠습니까? 함께 하나 됩시다. 그리고 그분의 고통에 같이 동참합시다. 복음은요,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반드시요, 피와 함께 전해집니다. 이 대한민국도의 복음도 피와 함께 전해졌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순교의 피가 있어야 그 나라가 복음화됩니다. 이 한국 땅에도요, 순교자의 피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김일성 그 독재자의 손에 계세요. 우리 원수죠. 우리 민족의 원수 김일성 인간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우리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높아지시면 안 돼요. 가난한 자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약한 자 될까요? 어떻게 하면 비슷한 자 될까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재림교회는요, 예수님을 아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너무나 교만해지기 쉬워. 쉬운 게 너무 많아. 명심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아웃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아웃이라고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아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여러분 높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셨는데 우리가 높아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 약한 자 됩시다. 가난한 자 됩시다. 양보할 줄 알고요. 그리고 남에게 혹시 상처받을까 봐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이 혹시 나에게 상처 주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인내할 줄 아셔야 돼요. 참을 줄 아셔야 돼. 누가 인내하고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가정이나 직장에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왜 있습니까? 예수 마음을 부어주려고요. 예수를 더 깨닫게 하려고. 이거 알고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남편 만난 것도 좋은 거야. 완악한 남편 만난 것도 좋은 거야. 예수님이 그런 남편 주면서 뭐라 한 겁니까? 너밖에 없다. 저런 놈 구원시키려는 거. 너밖에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딱 붙잡읍시다. 이깁시다. 겉으로 보기 좋아 보이도 속은 안 그런 경우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천사, 집에 와서는 폭군. 많아요. 요즘은 안 참고 살죠. 자, 다시. 바울은 이들에게요, 지금 너희들이 이런 데서 빠져나오려면 나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 좀 봐라, 이거 나 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왜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목사들이 타락된 거야. 교만해지고 높아진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보지 않느냐예요. 내가 지금 모범이 되고 있는데. 저도 최춘선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믿음의 선진 중이에요. 믿을 만한, 내가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 한 분 계시면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높으냐? 내가 너희같이 지혜롭냐? 바울은 그렇게 이들을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타락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회복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목사들에게 달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질책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죠? 바울은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받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목회의 방침과 지침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요, 교회가, 재림교회가요,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재림교회는 교만해지기 쉬운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 교회는 복받아 축복받으라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이 깊지도 아니하거니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줄로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막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림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겪어들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단박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수도 없이 헤맨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어떤 분은 20년 30년 헤맨 분도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발견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말씀도 있고 예수님 오신 것도 기다리고 사모고 기다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긋났습니까?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더니 지혜롭게 됐고요. 말씀을 받았더니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죽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돼서 신나게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고 돌이키려고 했더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롭게 받았던 그 말씀들은 너희를 높이고 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자, 너희는 다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랑하려고 이 말 할까요? 아닙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라예요. 바울은 지금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말을 하되 하나님을 가리키되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의 마지막 타락은요, 목사들이 입은 거룩하되어 행함이 없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교회, 일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교회 가보면
우물은 목사가 거룩하여 높아져 있고요. 행함은 없는 분들 많아요. 행함은 없으되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요. 거기서 신랄하게 바울이 꾸중하고 있는 거지. 이게 재림교회입니다. 일반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는 하나니 바로 내가 너희 아비다. 왜 그 말하고 있습니까? 본보기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최춘선 목사님만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분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낮은 자 되고 약한 자 됩시다. 우리도 한 명의 본받는 분이 계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그리고 갑자기 그 한 목사님이 이름이 성함이 생겼냐? 예, 한경희 목사님 말고요. 손양원 목사님. 한씨가 아니구나. 예,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을 기억합시다. 저는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그분의 같이 낮은 자 됩시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 손양원 목사님도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일본에서 그렇게 나환자를 돌보는 스승을 만났어요. 스승을 만났으면 그가 그에게 배우고 한국에 와서 똑같이 행한 것이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믿음의 선배가 한 분 계셨습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아비다. 나를 본보기 삼아다오 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은요, 지도자가 없어진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목사님들, 그 많은 좋은 목사님들 사라졌어요. 우리 시대 때도요. 우리 시대 때도 정말로 본받을 만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현재 다 작고들 하셨죠. 현재 한 분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 안 보여요,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봐야 되겠어요? 그 중에 제일 우리 작고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더군다나 손양원 목사님은 재림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하늘의 구름만 봐도 행여나 예수님 오실까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 고대가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그의 그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님 고대가 찾아보시고 가사 한번 더 읽어보세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최고야. 다른 그 어떤 우리가 본을 받은 목사님보다 더 최고예요. 우리 표대를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서 따라갑시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얘들아, 나를 바라봐다. 그리고 너희들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를 왜 보냈습니까? 이 편지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편지도 물론 디모데가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편지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디모데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디모데가 바울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가 그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비록 젊지만 어리지만 디모데는요 이렇게 바울을 대신하여 공주교를 다시 가르칩니다. 너희가 디모데가 갔을 때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마지막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가르쳤던 그 음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과 같이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해져야 되고 약해져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요 죽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깨닫고 막 번역하고 막 해가지고 막 쭉 하는 거 좋아요. 저도 쭉 읽어봤는데 결론 그건 뭐예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뿐입니다.
여기 와야지 된다. 이거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기만이 살 길이다. 그런 거 없어요. 어느 교회라도요, 각자 자기에게 위치 따라서 주님이 주십니다. 그 교회를. 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셔야 돼. 진짜 교회는 예수가 있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어요. 예수가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타락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바울이 무엇합니까? 첫 복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도 나가가지고 했던 그 교회들에게 가르친 게 복음이 깊겠어요? 얕겠어요? 얕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얕았다고 생각한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얕은 거야, 진짜예요. 이거 얕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초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 위에 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예수님을 지혜를 받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막 성령 충만한 교회 해가지고 막 와, 그 막 은사 받는 많은 교회들이요, 뭘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어디 뭐 특정한 교회 이야기 뭐 하고요, 뭐 내가 내게 불을 주지라는 교회 뭐 많잖아요. 저도 그런 교회 영상도 보고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잘못 들어가버리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뭐난 줄 압니까? 교만해지면 싸움 납니다. 그게 증거야. 교만한 교회 특징 뭐라고요? 싸움이 많아요. 잘났으니까. 그래서 그 딱 우리 뭐 누구 어느 특정한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교만한 게 특징이 뭐다? 싸움이 많이 있다. 잘났으니까. 약한 자가 싸움합니까? 안 싸웁니까? 약한 자는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다시 원복음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스스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은 말씀을 많이 받고 깨달아 버리면 교만해져요. 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댓글 보다가 참 마음 어려울 게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은혜 받는 분들에게 또 자기가 참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글로나마 상담을 해드리려고 사실은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저 가르치는 분들 많아요. 누가 내가 수업료 내고 배우겠다 말했대요? 배울 생각도 없는데 왜 가르치려고 그래? 나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어느 목사님 설교 안 듣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남에게 들어요? 왜 가르치려고 합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깨닫고 아니까 목사가 자기 수하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는 주의 낯을 못 봅니다. 정신들 차려야지. 요즘 보면 자기가 어떤 막 깨달아 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하는 분들 특징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은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간단해요. 알아보는 거 간단해요.
남 가리키려고 그러고 남에게 자꾸 저렇게 뭐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미 십자가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속 경계드리죠. 이거 우리 끝까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내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자, 교만한 자는 뭐만 많이 한다? 입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자, 이 말이 제일 많이 오해받는 거예요. 자,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와, 네 은사 세냐? 네가 예언센가 내가 예언센가 한번 해볼까? 우리 진짜 그걸로 딱 받아들이기 쉬워. 우리 능력을 우리 보통 뭐로 받아들입니까? 능력을? 은사로 잘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능력의 능력의 종 이런 거 많이 있죠? 에?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뭐 소나뿌리 붙잡고 막 뿌리 뽑으려는 분들 많잖아. 그리고 능력의 종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은사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역사 뭐 일어나고 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일어나는 거. 이거 아니야. 우리 구조부터 고쳐야 돼요. 성경 잘못 본 거야. 나도 이제까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 쉽게 넘어가려 했던 거야.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나 자신 능력이야. 삶이요, 삶. 바울이 말한 능력은요, 내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만났더니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연결된 걸 나도 깜빡 잊고 내가 맨날 연결해서 읽으라고 말해놓고 나도 깜빡 잊어버린 거야. 바울이 말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비천하고요.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으면서도요.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우리 맞으면 욕 들으면 가만히 있어요? 반드시 반격합니까? 바울이 반격했습니까? 바울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에 기도해줬고 권면했어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한 능력은요, 삶 속에 예수 대신 사는 거예요. 예수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야. 이것이 삶이에요. 바울이 말한 능력은 삶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에요. 너희 삶이 예수를 본받는 자 되었느냐? 너 겸손한 자 되어서 남이 너 뺨을 때릴 때 맞는 자 됐느냐? 아니면 남이 뺨을 때리면 뒷사이를 2방 더 때린 자가 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 말씀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바울은 말씀을 깨닫고 가르친 자가 아니고 말씀을 실천한 자예요.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에요. 우리 이때가 능력을 잘못 깨달았던 거예요. 이 능력이란 말씀은요,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요.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권면하고 오히려 수욕을 참고 그리고 예수를 기다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 봤던 최춘선 목사님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눈으로 보였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최춘선 목사님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사셨죠.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읍시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원 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난다? 가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걸음이 되셔야 되고요. 높은 자 되지 않고요. 자녀의 편이 되줘야 돼요. 아내의 편이 되줘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완악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자기 잘난 줄 말고 자기 잘난 척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능력이야. 이 능력은 아무도 이겨낼 수 없어요.
어떤 불의야 의나 어떤 불의란지 그리고 어떤 시련과 환난 핍박이라도요 이 능력은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에요. 바울이 내가 너의 능력을 보게 너로 하는 것은요 나의 삶을 가지고 너의 삶을 보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바울을 이깁니까? 은사 배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은사로 너희를 갖다 이겼던 뜻이 전혀 아니에요. 위의 말씀을 제가 경홀히 봤더니 밑에 말씀을 저도 오해한 것이에요. 우리 삶이 바울을 본만 삶이 됩시다. 따라갑시다. 진짜 우리 압이네요. 내가 이걸 그냥 쉽게 지나갔었어요. 회개합니다. 우리 바울을 본받아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우리 됩시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다 필요 없어요. 뭐 방언 많이 해가지고 뭐 통년 통변하고 뭐 예언하고 뭐 누구 부러워할 하나도 없어요. 뭐 환상을 봤더니 뭐 십자가가 내려오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표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목사가 타락한 교회요. 교회가 교만해지면요. 다툼만 있을까요? 불행하게도요. 더 큰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고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국정을 하는 분들 중에서 가끔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해가지고 걸리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게 될까요? 높아져서 그래요. 높아지면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요 이렇게 교만한 교회예요. 교회가 교만해지고 목사가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린 거야. 근데 예수 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쉬워져요. 죄 짓는데 절대 서슴이 없어요. 제가 주의 재림을 믿는 교회 다니는 말씀드렸죠. 깜짝 놀란 게 죄 짓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여기 음행이 나온 거는요. 정확히 음행은요.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성적인 그러한 타락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음행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음행하는 걸 더 음행이라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보다 딴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보다 내가 높아진다든지 물질이 더 중요해진다든지 목사가 더 중요해져. 교회 일이 더 중요해져. 이거 다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교만해진 교회의 특징은요. 예수보다 딴 게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 짓는 건 별게 아니야. 난 그 안에 있으니까.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했어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딱 정확히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적 타락이 왜 일어납니까? 밑에 적혀 있어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들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입니까? 교회가요. 교회가 크기 위해서 그런 자를 꾸중한다, 꾸중하지 않는다. 꾸중하고 내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여지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 생각에 요건 요렇게 됐으니까 괜찮아 얘기합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이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타락돼버려요. 누룩이 교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보고서 많이 타락해버리면요, 타락한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를 오염시킨 자가 나타나면요, 제가 치료할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런 자를 그냥 놔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죽어요. 교회가 누룩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음란한 행한 자를 알고도 너희가 물리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물리치지 않고 있습니까? 교만하여서. 교만하면요, 자기 임의로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자기 임의로 해석해 버렸더니 뭐 다르게 풀어버렸겠지 뭐. 성경 다르게 풀기 얼마나 쉬운데요. 귀에 귀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얼마나 성경 다르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 2단 3단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교만의 특징은 유리한 대로 해석해봐. 유리한 대로. 그때 그들도 용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상과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한다. 무엇이든 판단되겠어요. 십자가 상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어디에게 내줘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자, 그들 교회에서 쫓아내라. 용납해줘라. 쫓아내라. 특히요, 성경에 쫓아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자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눈에 보이게 타락한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한 짓이에요. 남의 그런 음행을 저질렀잖아.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음행 저질른 자는 어떻게 하나? 쫓아내라, 교회에서.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잘못 풀어가지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했다 하는 걸로요, 죄 지었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가장 미혹된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뜻이야. 전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육신은 어떻게 해요? 멸하고 해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걸 깨닫게 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지. 음행을 회개하고 다시 도개하겠다는 거예요. 왜 치리합니까? 치리해서 완전히 그 사람 멸망시키려고 치리합니까? 아니면 치리를 해야 그 사람이 회개합니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왜 그냥 뭐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헛소리를 해요? 그 사람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를 살리려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지옥 간다예요.
자, 7위조차도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고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에게 기회를 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임의로 해석한 것,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정 들었다고 정 때문에 안 쫓아내지 말고, 네 일가 친척을 안 쫓아내지 말고. 얼마나 많습니까? 네하고 가까운 자라고 걔는 감싸주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가까운 자는 가만히 있어. 혹 나갈까 봐. 근데 시험 받았어. 누가 큰 시험 받았어. 뭘 합니까? 참아주세요. 참아라. 니만 입 다물면 교회가 조용하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권면해야 됩니까? 권면해야 됩니다. 저 이때까지 교회 하면서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권면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져요. 앞으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순하고 얌전해 보여도 안 얌전하고 안 순합니다. 특히 성도와 성도 간에 남에게 상처 주거나 함부로 말한 그런 일들은 제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권면해야지. 요즘은 성도이 간단해요. 자기가 낮아져 있으면 권면 받을 때 힘들어. 내가 좋게 권면할까요? 뭐라 할까요? 좋게 권면할 때도 많아.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좋게 조그만 한마디만 해도, 요만한 말 한마디면 확 나간 분들 많아요. 오히려 못 들어. 교만한 자의 특징,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요만한 한마디도 못 들어. 자기는 요렇게 이야기해놓고.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제가 보고 고민하게 되면 어떨 땐 심하게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속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맞아보면 알아요. 조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분들은 짱! 하고 가요. 특징들입니다. 근데요, 자기가 비록 지금 습관과 버릇과 그리고 자기 속에 막 분노 같은 거 찌꺼기가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막 해요. 막 그게 막 발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하면은 받아들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권면은 죽이는 거다, 살리는 거다? 살리는 것이다. 바울은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자,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된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지금 마지막 때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교만하여져서요. 스스로 자랑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믿고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주께 복받은 자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 이 자랑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 내가 좀 뭐 깨닫고 뭐 해가지고 막 뭐 운동하고 막 이거 많아요. 뭐 제가 그런 분들 뵈면은 굉장히 말이 세요. 가지고 뭐 그런 요즘 우리 뭐 예를 많이 뭐 들면 뭐 이제 광화문 나가서 한 분들도 세고 제가 막 깨놓고 얘기합니다. 백신 66표라고 말한 분도 말 되게 세. 나보고 지옥을 엄청나게 보내주시더라고. 나 아직 구경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시더라고. 자기가 예수가 됐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좀 광화문 나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중에 한 분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 좀 괜찮더라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자기 호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내놓고 얘기해서 제가 이분하고 좀 대화를 진실되게 한 적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자랑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자기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교만한 자는 주의 낯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뭐 그런 거 어디 했다고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일은 내가 하는 건 내 사명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교만해지면 죽는다. 그리고 그 성도를 교만하게 만든 목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꾸중하십니다. 성도를 교만하게 만든 목사님 하나님께 반드시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거 딱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요. 성도가 교회 나갈까 봐 벌벌 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열받으신다. 적어놨잖아 바울이. 교회 안에 누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누룩이 없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퍼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누룩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우리 수없이 져요. 저도 수없이 집니다. 단에 섰을 때만 거룩한 척 할 뿐이에요. 저도. 근데 눈에 보이는 죄는 어떡합니까? 그거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치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어떻게 돼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는 성적 타락이에요. 자, 교만해졌을 때 그 결론, 마지막 때 교회의 마지막 결론 어디가 타락합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교원들이 성적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 교회는 더 심각해요, 사실. 요즘 일반 교회 심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교회도요, 이거 굉장히 유의하고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자 해요. 왜냐하면 좀 시간이 그래요. 오늘 6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오늘 6장까지 다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6장은 교회 성도들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일단 여러분 오늘 메시지 중에서 고린도서의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교만케 하면 죽는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 안에서요 더 깊이 주의 사랑과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더 낮아집시다. 낮은 자 됩시다. 겸손자 됩시다. 그리고 행함으로 능력을 받읍시다. 바울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못 박힌 자국이 있다고? 여기 창자국이 있다고?
우린 자꾸 그 이야기로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요. 삶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삶으로 행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의 선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하신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복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요. 성도들 낮아지고 겸손하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죄를 싫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싫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어떻게 하면 싫어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늘 거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싫고 미워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를 좋아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어. 왜? 우린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범죄하기 쉬워요. 교만해지면요, 범죄한 나를 미화시켜버려. 범죄한 나를 어떻게 시킨다고? 미화시켜버려. 닌 쟤보다 낫잖아. 누구 말이에요? 마귀 속삭임이야. 니는 쟤보단 잘 믿잖아. 쟤는 주의 재림도 안 믿어. 쟤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짓 다 해. 닌 훨씬 잘 믿잖아. 누구 속삭임이에요? 마귀 속삭임이야. 넌 예수 기다리잖아. 너는 예수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그리고 너는 주님께서 받은 방언도 할 줄 알고 능력도 있고 온갖 은혜를 받았잖아. 너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잖아. 누구 속삭임이에요? 마귀 속삭임이에요. 전부 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구 만났다고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모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발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내 앞에 나와서 발 내밀라고 하세요. 씻어줄 테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발을 내고 주님이 씻어주시고 또 상대방의 잘못도 씻어줍시다. 바울이 말한 능력은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욕을 들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후욕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맞아도 굶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영원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히 말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좋은 것도 어떤 나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바울의 이 말씀 따라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혹시 자랑하였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주님 안에 엎드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그 은혜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성령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능력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